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이 향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사람의 몸을 10냥이라고 하면 눈이 9냥, 다른 것은 1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감각이 시각에 그만큼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죠. 90%는 시각으로 정보를 얻고 나머지 10%를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을 가지고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또 그만큼 부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사기꾼들 보면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죠. 말도 잘하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도둑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된 것도 이 사기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볼 때 그러니까 속아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그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고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화려한 것, 헛된 것만 쫓다가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이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본당에서 이렇게 제가 찬양 막 이렇게 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가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영혼에 막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반주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도 맹인이었지만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많은 찬송가가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인데요. 그도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빛 대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절에서 2절,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있든지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무병장수하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인과응보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꼭 그런 공식처럼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주 못되게 사는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착한 사람도 불치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나 정말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나에게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상처나 아픔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믿음 좋고 선한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 너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픔 당한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고 절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아픔, 그것이 너의 비극으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허무와 좌절과 고통과 소외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침으로 진흙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그가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군대에서 이렇게 실로암 찬양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검색하면은 막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막 실로암 부르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고참들도 저만 보면 실로암 불러봐, 실로암 불러봐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약간 좀 트로트 같아서 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가사를 한번 그냥 쭉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캄캄한 새벽 같은 밤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의 눈을 본 거죠. 그 동이 터오는 그 아침에 예수님의 눈에 그 여명이 비치는 것을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시적인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이 끝나고 새벽빛이 비치는 그 모습을 시적인 상상용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육신의 눈이 떠진 것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주님께 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떠진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에 영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나아도 결국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 있었던 같은 그런 고통이나 저주나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크게 좌절하고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노 목사님은 자기 출생의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목회에 지친 어떤 전도사님이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분일까? 뒤를 돌아봤더니 한쪽 눈은 아예 없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 있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손가락도 다 없어져서 두 팔뚝으로 팔뚝을 치면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따로 던지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렇게 감격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한센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인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어 형제들도 나를 떠났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라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센병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각장애인처럼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까?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기적적으로 눈을 고침받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한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책잡다니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으로 눈먼 사람이었던 이가 육체의 눈을 뜨고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에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분,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사람에서 내 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한 선지자로 그렇게 더 발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이었던 이가 이 바리새인들과 끌려다니면서 언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내 고쳐주었으니 그는 죄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뜨게 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 분명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병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는 점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환상이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판 땅에 골판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벌레들이 막 꼬여있죠. 막 곰팡이도 쓸고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여러분, 거기에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움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대가는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사람처럼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주님을 향한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가슴으로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고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데 왜 어떤 이들은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사람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멀었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보았습니까? 그는 그냥 말 그대로 장님이었어요. 주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겸손히 고백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아픔이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찬송,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송의 작사가 존 누튼 목사님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여기서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의 영어 원래 가사는 was blind but now I see입니다. 내가 예전에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본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40년을 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드는 생각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큼 하셨으면 좀 목회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붙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목회가 자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정말 그냥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친구도요, 얼마 전에 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자기가 이거 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목회의 길이 열리겠구나, 뭔가 좀 모르던 걸 알게 되겠구나, 좀 잘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더 목회가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확실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학생 때는 대학만 가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는 취업만 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업하면 이제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괜찮아지던가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수학 공식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때로는 내 뜻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